세상 복음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수정하고 또 그리고 확정하고, 그래서 42년 동안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마지막 때 되어질 징조들이 오늘 이 시대에 거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통제받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종교가 하나로 통합을 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리고 유엔을 통한 세계 국제 연합이 세계 정부 형태로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고, 온 세계가 경제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모습이 다 이 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고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고 종교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세계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세계 정부는 종교 통합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평화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연합하게 할 거고, 이것을 이용해서 적그리스도, 짐승, 즉 사탄, 즉 용이 마지막에 사용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은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40달 일할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줍니다. 적그리스도 주는데 이게 용을 통해 줘요. 용이 줘요. 용에게 권세를 받아 40달 일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면서 그 마지막 때 정말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을 들려서 온 땅 끝까지 예수님 재림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구원과 영광의 일을, 그리고 사탄, 용,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자들과 이 악의 세력에 대한, 즉 바벨론 음녀나 적그리스도 짐승의 정부나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여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왕 노릇하게 한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하고 넘겨줬던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하신 신부되는 교회, 거룩한 생명체,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며 끝까지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읽는 사람도 복이 있고 듣는 사람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열려지는 이 요한계시록,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 복음의 결론이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듣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듣는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마음을 열어서 이걸 듣고 그 듣는 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읽는 자가 복음을 전할 거고 듣는 자가 함께 연합해서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 있는 자요, 그들이 바로 승리자요, 그들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고 이걸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때가 아니고 또 교회 시대도 아니고 바로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하나님이 허용하신 7년 환란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바로 이때 열려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아야 되고 이 시대에 열어야 될 말씀이고 열려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절대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저는 이 명령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에 더하고 빼는 일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걸 말씀하면서 잘못 적용해서 듣는 사람들을 하여금 혼란케 하는 그게 7장입니다. 이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근데 14만 4천을 구원받은 수로, 그래서 전 인류 가운데 구원받은 수로 함축하거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7장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하면 14만 4천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습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자, 7장 6장부터 22장까지는 이 환란과 관계된 장차될 일이에요. 4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6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바로 환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장차가 되기 때문에 귀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는 허용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장차 될 일,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7년 환란이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지혜로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의 소재는 14만 4천 인침받은 사람들, 근데 두 증인입니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환란을 이긴 신혼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18절에는 14만 4천의 인침의 모습이 나오고, 9절로 14절까지는 환란에서 나온 신혼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17절은 신혼 입은 자들 성전에서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종말의 진행도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줄기만 잡으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6장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 이걸 예수님만 뗄 수 있는 거였다고 그랬죠? 예수님 떼시게 되고요. 그리고 일곱 인의 소개가 일곱 천사, 일곱 나팔이 나타. 그래서 일곱 나팔을 보는데, 일곱 번째 나팔 속에는 또 일곱 천사, 즉 일곱 대접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 이렇게 보면 16장까지 이 줄기가 이어지면서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특별한 요한계시 주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경 전체가 눈에 보여지고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 7장의 도표는, 7장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삽입된 장으로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환란의 시작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추수의 종들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믿음으로 환란을 이긴 사람들, 환란을 이긴 성도들의 출현을 보여줌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는 말씀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면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종들로 증인 사역을 감당하고 1260일 동안 사역이 끝나게 되면 순교하게 될 겁니다. 이건 영적 이스라엘의 두 증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두 증인들 사역이 끝나게 되면 적그리스도, 즉 짐승에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돼요. 그래서 14만 4천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 재림하게 되고, 그때 환란을 통과한 신혼 입은 무리들은 천년왕국 입성할 자들로 부활 성도나 변화체 성도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종말의 사명자를 인치기 위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서 있습니다. 땅은 불신앙의 영역이죠. 전쟁을 붙잡고 있다, 즉 바람을 붙잡고 있다. 바다는 이 세상 국가를 의미합니다.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가지고 인을 치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14만 4천 인 맞은 사람들은 1260일 동안, 11장이죠?
대환란 시에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할 두 증인들로 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은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짐승경배하지 않고 우상절하지 않고 패받지 않고 승리한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영원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받은 두 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침받은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은 대환란기의 전반부, 자 7년 중에서 전반부 3년 반 1261,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하신 요한계시록 10장의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종들, 일꾼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흰옷 입은 무수한 무리들과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호칭을 볼 때 7장 3절에 이건 마지막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추수 때, 즉 마지막 추수 때 추수의 종들로 보는 것이 지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6장 이하 내용이 장차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니고요, 구원받은 전체 수도 아니고요, 그리고 종들이 이마에 인치래요. 그러니까 종들이 종, 사역할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인맞은 자 14만 4천, 장차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발생한 대환란 때의 사역을 맡을 하나님의 종들로서 굵은 벼슬을 입고 복음을 전할 것으로 봅니다. 즉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듯이 요한기 11장에 나오죠. 3절 13절에 저 24만 4천 입맞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추수의 종들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에 사역을 감당할 추수할 종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대환란 전 휴거가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은혜로 환란에서 승리를 얻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자들, 하나님 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맞은 자 14만 4천은 문자적인 이스라엘로 보는 견해에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스라엘로만 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근데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주전 722년에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연치 순위가 없어요. 즉 말하면 넷째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이브라임, 그 다음에 요셉, 단, 므낫세 등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배열 순서가 수많은 구약 배열과 다릅니다. 유다를 먼저 내세운 것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 우선권을 보여준 것으로 봅니다. 그 근거로 구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진칠 때마다 한 번도 이런 구조로 진을 친 일이 없어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복음으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차별이 없어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현대 유대인들은 대다수 80%가 프랑크족이었던 자들의 개종자들로 아시케나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케나지. 그들은 전 세계 경제를 지금 쥐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말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지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한 세계를 지배할 세력이 있는데 아마도 이들이 그 일을 정말 그림자 정부로
숨어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를 다 경제가 됐든 정치가 됐든 그리고 종교까지도 배후에서 다 조절하면서 지금 판을 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나중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입맞은 자 14만 4천은 신구약 전체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자, 신구약 전체 영적 이스라엘 보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자, 계시록의 핵심은 장차되기 때문에 신구약 전 인류로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과 구분이 없어요. 추수의 사명자들과 추수 열매는 다른데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계시 방법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환란 전과 환란 후로 시기가 다릅니다. 인친 사건, 이 사람들은 그러죠. 환란 전이요, 인쳐요. 그 다음에 셀 수 있고 없는 것의 수가 다릅니다. 구원의 수가 아니라 증인 사역자들이에요. 14만 4천만 구원된다 해가지고 그 수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 수를 모으는 그런 이단도 있고 하여튼 복잡합니다만은 성경 전체에 보여준 것은 바로 이 14만 4천 인침받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추수할 하나님이 크게 쓰실 증인의 사역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입맞은 자들은 추수의 사명자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호칭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유대 12지파 모든 성도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4절로부터 입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이 14만 4천이 그죠? 시온산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처음 익은 열매라. 이들은 1260일 마지막 때의 복음을 강하게 전합니다. 전하고 나서 사역이 다 끝났을 때는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명자들이 마지막 사명자들이 그래서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고 11장 3절 이하에 두 증인의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마치면 순교한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로 시온에 서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은 추수의 사명자, 전 3년 반, 1260일 증인들로 순교할, 100% 순교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입맞은 자 14만 4천 입맞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추수의 사명자들로 온 세계 민족 중에 선택된 대환란 중에 1260일 예언할 겁니다. 두 증인들로 예언하고 순교합니다. 근데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짐승에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애굽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 굴복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당당하게 출애굽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순교하고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그러죠? 비가 안 오게 3년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3년 넘게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또 나중에 비가 오게 하는 모세는 물이 피로 바꾸어지는 일을 하고요.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두 증인들이.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그와 같은 심령으로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세속화되고 가고 있는 교회, 바벨론 음력, 연합한 종교, 다원주의, 이런 모든 것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영적으로 출애굽시키는 사역자들이 있을 건데, 이들이 강한 7영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을 구해낼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면 마지막 이 바벨론 음료, 세상에 정말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바벨론 음료, 그 부영광, 거기에서 하나님 정도 외치죠.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멸망을 받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게 나오죠. 그리고 14장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땅에 처음 익은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어요. 순결한, 정말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만 증언하는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입맞은 자들은 부중에 14만 4천 명이고 이들은 사역을 할 거고요. 그 환란을 이고 나온 희무리, 흰옷 입은 무리들, 온 세계, 그죠? 온 세계 민족들 중에서 환란을 이고 나온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이긴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 하나님 종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영광적 승리의 교회, 뭐 땅에서 아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입맞은 후에 구원된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환란 통과하고 승리한 교회의 모습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4만 4천과 동일한 상징적 무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받은 무리를 상징한 대환란 때 짐승에 핍박받은 순교자들, 또 승리한 교회의 영광된 모습, 대환란의 승리자들의 영광의 모습이라고 한, 사람이 셀 수 없는 14만 4천의 상징의 수라,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환란 중 구원받은 이방인 무리들, 뭐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